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부부의 날은 있지만 부부의 행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주일을 맞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부부와 갓 결혼한 신혼 부부와 세대에 따라 분류한 청년 부부와 중년 부부와 노년 부부 등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짝을 주신 교회 내의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행복할 권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살다가 갖같이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 이혼한 부부들도 새 삶의 갈망에 희망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가정 삶에서 서로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행복이 기울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배려해 줄 걸, 이해해 줄 걸, 용서해 줄 걸, 용납해 줄 걸, 도움을 줄 걸, 용기를 줄 걸, 응원해 줄 걸, 격려해 줄 걸, 좀 더 인정해 줄 걸, 좀 더 존중해 줄 걸, 보살펴 줄 걸, 협력해 줄 걸, 좀 더 기도해 줄 걸, 껄껄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후회스러운 일들 배우자에게 철없이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무모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로 여생을 함께하리라 약속하였으나 일상의 생활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충돌하였으며 위기가 올 때에는 내 탓 당신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서로 인정하기를 싫어하였고 존중하기를 외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기를 싫어하였고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으며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온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단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약점이 보이면 덮어주기보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아내는 바가지로, 남편은 폭력으로 공격하여 남편과 아내의 가슴에 서로 한이 되는 깊은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 반추하면서 주님께 진솔하게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복음, 결혼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의 전조 증상이고
과정이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척 애지중지하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그 어머니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시집을 가거든 네 남편을 왕처럼 모시거라. 그러면 너는 여왕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녀처럼 굴면은 네 남편은 너를 하녀로 대해 줄 것이다. 남편이 외출할 때 깨끗한 복장과 단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친구를 찾아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어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올 경우 극진한 모습으로 대우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를 합니다. 왕대접을 하면 여왕이 되고 왕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비밀, 원리,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실현이 잘 안 돼서 아파하고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5월 21일은 21일, 이자와 일자가 들어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고 그 앞이나 바로 뒤 주일을 부부주일로 우리는 다시 상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소중하고 그 가정의 기본 틀과 인프라가 뭐냐 하면은 부부입니다. 부모님이냐 자식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기본 기초를 찾을 수가 없고 부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례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은 부부 생활의 안전과 행복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삶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마다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혼에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연이 닿으면은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인연은 어떤 필연적인 우연과 비슷한 것인데요. 우연은 또 그런 무엇인가? 우연히 만나서 길 가다가 내가 선택한 쇼윈도에 진열된 아니면은 마트에 진열된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내 취향과 내 중심에 맞는 것 골라 잡아서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가 내 취향, 내 취미에 맞는 사람 골라서 같이 사는 것 서로 생각하는 그것을 우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사람이 만남을 이루고 만남을 통해서 참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습니다.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도 되고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더니 좋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전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셔서 좋게 만드시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현대의학 용어로 말하면 마취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깊은 잠에 드니까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갈비뼈를 뽑아내는 것 사람들이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가 숫자가 어떻게 되냐, 그게 맞느냐, 진짜 뽑은 숫자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신체 해부학적으로 그게 맞느냐, 그거 큰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전자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외과 수술적인 이 수술을 해서 그를 여자로 만드는데, 자,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손잡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손잡듯이 뭐 그렇게 손을 잡았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끌어 오셨다고 했거든요. 요즘 신부를 친정 아버지가 딱 손 붙들고 신랑에게로 딱 가서 인계될 때까지 데려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친정 아버지가 되셔서 이 하와를 싹 데려가서 아담에게 붙였어요. 자, 아담을 한 만든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든 뒤에 조금 과정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은,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아담 네가 붙여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그 내용은 뒤로 하고, 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와입니다.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 보면요, 이전에 만든 것을 구형이라 혹은 구제품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새롭고 또 신제품이긴 한데, 새로운 것이 나와버리면 이것은 구형이 되어버리고 구제품이 됩니다. 말하자면 골동품이 되어버립니다. 아담 지금 골동품이 된 거예요. 골동품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그렇게 돼서 신제품,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것을 아름답게 홀로 살지 않도록 또 귀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부여한 임무가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홀로 인생, 이 세상, 지구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디 뭐 요즘 인공위성이 ICBM 미사일 쏘면은 그것도 상당히 멀리 가요. 뭐 마하 2다, 3이다, 10이라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는데 이 번갯불처럼 쓱 가야 되는가? 또 그러면 번갯불처럼 동해 서에서 번쩍번쩍 하듯이 지금 아담이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니까 어떤 일도 하시지만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저 미국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아담이 어떻게 그 다스리면서 신출귀몰하면서 왔다 갔다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차로 신제품 하와를 만드는데 좋지 않게 여기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신형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뼈를 근거로 해서, 아담은 흙으로 했는데 뼈를 가지고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물건을 만들면은 구형이 더 쓸모 있고 더 좋고 예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형이 예쁘고 섬세하고 쓰기 편리하고 그렇습니까? 신형이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섬세한 여자를 만들어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친정아버지처럼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들기 전에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주례사에 앞서서 또한 혼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담이 좀 생각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네가 붙여주어라.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면은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짓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무슨 특별한 엑셀 작업이나 무슨 컴퓨터 작업처럼 동시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았겠느냐. 뭐 이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모든 짐승들 참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쌍을 이룬 짐승들이 앞으로 딱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끌어 주셨겠죠. 그리고 딱 보고 넌 소, 너는 말, 너는 개라고 해. 고맙습니다. 멍 하고 막 아주 감사 인사를 하고 짐승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무슨 사자다, 호랑이다, 또 한 쌍이 지나고 또 한 쌍이 지나고 또 한 쌍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안 했겠습니까? 왜? 너무너무 많으니까 수천 종에 이르는 이 많은 짐승들 그것도 쌍으로 짝을 이뤄서 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소해라. 예, 소 좋습니다. 너는 말이라고 해라. 말. 너는 사자라고 해라.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이렇게 이름들을 다 지었습니다. 한참 짓고 이제 다 지어갈 무렵이나 아니면 다 지었을 때 아담이 생각할 때에 나는 뭐야? 여기는 전부 다 쌍쌍이 오늘 파티가 전부 다 쌍쌍이 오는데 나는 혼자잖아.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반려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아내인 이 하와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제품이라 아주 아름답고 이 아담이 볼 때 너무 예뻤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복음이 들은 겁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복음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디자인 설계 속에 복음이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싹 데리고 오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례사를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나 또 일반인들이 주례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기에 반쪽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반쪽 아닙니다.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와 인격적인 가치와 영혼의 가치가 반쪽입니까? 그러면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해서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은 사라졌다면은 그러면 반쪽으로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입니다. 온전한 인간입니다. 온전한 영혼이고 온전한 인격체인데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의 의미를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의미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 결혼해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저 알콩달콩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래서 가정, 결혼, 부부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건 틀립니다. 거기에 목적은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 깊고 오묘함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사실상 부부가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지요.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신령한 몸과 존재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 결혼은 행복과 이러한 삶이 그게 궁극적인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남자 여자가 필요 없고 거기에는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 그 몸체로 살아서 남녀 구분이 없는, 그래서 시집가고 든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데 바로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문화정복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썩 합당한 표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문화명령 아닙니다. 복음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구촌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지. 언제 어느 세월에 말 타고 가겠습니까? 소 타고 가겠습니까? 수레 만들어서 가겠습니까? 아담 혼자 안 되는데 드디어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사람 살게 하고 아프리카에도 사람 살게 하고 유럽 대륙에도 사람 살게 하고 아시아에도 사람 살게 해서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탈취당해버렸어요. 뺏겨버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아오는 이 거룩한 사명,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주례사에서 바로 아내 되는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그대로를 이룰 수 있도록, 부부가 아니면은 생육이 불가능하고 번성이 불가능하고 다스림이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그대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지금 아담 혼자만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싹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소, 너는 말, 너는 코끼리. 나는 왜 혼자지? 바로 이때에 정서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준비를 시킵니다. 나도 뭔가 짝이 있으면 좋겠다. 짝이 있으면 좋겠다.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할 텐데, 그 마음을 자꾸만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는 찰나 그를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걸뼈를 뽑아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신제품 나왔습니다. 이제 아담은 구형입니다. 신제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킨 굉장한 작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뼈 중에 뼈요, 이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내 뼈를, 겉에 뼈를 탁 건드리도 아파요. 그런데 겉에 뼈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속에 있는 뼈를 바늘로 찔러버리거나 거기를 망치로 쳐버리거나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다리가 되든 허리가 되든 어느 뼈든지. 그리고 속에 있는 속뼈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뼈, 바로 그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라. 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에 살 이렇게 축 쳤다고 해서 못 견딜 정도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속살을 건드리고 속살을 헤집어내고 속살을 찢어내고 속살을 칼로 베었다.
못 견디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표현한 것을 보면은 내 속살과 같고 속에 있는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 안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저런 것이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무관심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또 대하거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에릭 프롬 사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피부에 대해서, 자기 살에 대해서, 자기의 뼈에 대해서 뼈가 이상했다 그러면 얼른 사진 찍어보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뼈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인공뼈나 이 쇠 기둥을 박아서, 우리 권사님 한번 등에 이게 쇠 기둥을 박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뼈를 지탱을 못하고 그 뼈가 뼈 중에 뼈가 개기능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떤 보조 장치를 통해서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뭐 그냥 좋게 말하는 그저 감상적인 감성적인 그런 표현인가? 아닙니다. 자기 살을 찔러보고 자기 뼈를 건드려 보면은 이 뼈가 얼마나 내 뼈가 상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주저앉아 버리죠. 문어처럼 아니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지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뼈 중에 뼈가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존재다.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씬 풍겨주는데 그냥 이렇게 해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탁월한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하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을 일일이 네가 지어봐. 그래서 다 기록 안 해도 기억을 다 할 수 있을.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천문학, 해양학, 지리학, 지정학, 별의별 지식을 박식하게 알고 있는 대단한 석학이거든요. 지혜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솔로몬 그 이상 능가하는 자가 아담입니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아담이 그렇게 하면서 아내에 대한 정서적인, 아내에 대한 짝에 대한 감성적인, 짝에 대한 그리움, 필요성,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랐던 그 아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한 삶으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지구촌 여기저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부가 돼야만이 번성이 이루어지고 생육이 이루어져서 온 지구를 다 다스리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이 작업,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즐겁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만에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분이 그렇게 붙여서 설명해 놓은 것을 들어봐서 나쁜 놈이 뭐냐? 나뿐인 놈. 그게 나쁜 놈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뿐인 놈.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여자는 뭐 연자를 붙여야 됩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 이기주의, 너무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은 부부의 원리에서부터 교회의 정신이 모락모락 자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돼서 그를 돌보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경상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의 갈비뼈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향은 남자의 심장 가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 그러니까 심장이 쾅쾅쾅 뛰는 여기에
안겨 있을 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있을 때만이 아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편리합니다. 편안해집니다. 그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 땅을 정복하는 문화명령이다 뭐라 하면서 젊은이 세계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표현들을 쓰는데 조금 더 영적인 원리를 깊이 살펴서 그런 용어도 써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고향, 그런데 거기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그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가장 내 고향에 가면은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 뛰어놀던 그 고향 생각나지요. 저는 시냇가에서 물에서 하도 막 귀에 막 물집이 생기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를 앓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그거 한 번씩은 알아요. 하도 물속에 맨날 물속에 끼어 들어가지요. 그냥 물속으로 펑펑 들어가지. 이러니까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가 상하고 그래서 귀들이 안 좋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가면은 어른들도 요즘은 사라지고 고향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생겨나고 이래도 왠지 고향 산천 모양 그대로거든요. 산천은 의거대 인걸은 간데 없다. 사람들은 사라져 가지만은 고향이 왠지 포근하고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자의 고향은 갈비뼈 있던 남자의 그 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그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은 예속된 법적인 예속, 심리적인 예속, 마마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독립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이가 됐고 가정을 이뤘으니 그렇게 살 것을 명해 주는 거예요. 떠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냥 불효막심하게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사회적 떠남이 있고 법적인 떠남이 있고 윤리적 떠남이 있고 신체적으로 갖가지로 떠나게 될 때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또 삶을 영위해 가는데, 거기에 바로 짝이 되는 아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자기의 한 몸이었다. 자기의 몸에 있었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이 신제품을 만든 이 아름다움. 그래서 여성들은 나중에 만든 그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쁘고 아름답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능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딱 거기에 마음이 딱 꽂히면은 경영과 그것을 위해서 비즈니스에 하면은 성공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왜?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게 될 때에 이게 뭔가 잘 되거든요. 이것은 창조 원리에서부터 근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적인 것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혼자 사는 것에서 배필과 사는 것으로 디자인하신 것이 복음이다. 특별한 경우 바울도 홀로 살았습니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있으나 가능하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명령, 저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홀로 즐겁게 아이고 귀찮게 자식을 외도 그냥 살지 왜 결혼을 해? 그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또 많은 책임이 뒤따르고 하니까 이것은 자기만 아는, 말하자면은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명적인 은사 때문이라면은 그것은 용납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빗대에서 여자로 디자인하신 복음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에게서 그 고향터를 삼아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가정생활에 도움과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건강하고 또 외롭고 어떠한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라면 아내는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면서 그 품을 기억을 하고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인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소중한 가치관이 있는 동시에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을 왜 남자가 뭐 그런 것이 아이고 쑥스럽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담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 귀하다, 최고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저 고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점잖은 분이시라 그런 것 좀 표현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학대 해석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그 아내에 대해서 식상할 것 같고 아이고 했던 말 아는 말 아이고 너무 이상스럽게 수줍 그런 말을 남자가 이 성경적인 사명인데도 안 하실랍니까? 바로 아담에게 주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첫 탄성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세상에 제일 아름답소. 당신은 제일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뭐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을 이야기하면은 정말 송구하지만은 이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됐는데 무슨 이쁜이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부를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최고의 언어로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게 된 것이 바로 언어를 통했는데 이 언어가 훌륭해야 돼요. 뭐 우리가 대중적인 내용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전에 불렀던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보면은 여자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눈물겨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에 이른 가사가 있어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이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살아도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선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남자나 여자나 사연이 많습니다. 모세는 남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살해 명령을 받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지만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남자의 사연도 있고 여자의 곡절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조 원리에서 결혼 주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또 남편에게는 돕는 배필이니 내 남자가 최고요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거룩한 경건의 명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들, 부부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경건하고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여, 결혼의 복음을 귀중히 여겨 가정을 세우고 신앙이 자손에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